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에 위대한 이인들은 모두 다가 어떤 인생의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갔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위대한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알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스 기니치라는 사람이 소명이라는 골드 콜드라는 그러한 소명이라는 책을 지었는데 그 책에 보면 우리가 평생에 사명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에 응답하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이며 인간 존재 목적의 가장 고상한 근원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불생 문명지초, 땅지자죠. 땅은 이름 없는 풀을 절대 내지 않는다. 풀까지도 모든 것이 이름이 있다. 이 세상의 존재 목적이 다 있는 것이라. 그래 하물며 우리 인간은 어떨 것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하며 항상 살아야 된다. 그 말인 것이죠.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에 기사와 이적을 많이 일으키게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청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청원을 쉽게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앞장 8장에 보면 한 서기관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주님이 가시면 어디를 가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길은 고난이 있다, 힘든 일이 너무 많이 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을 말씀하시면서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 마태를 부르시는 것이에요. 마태를 부르시는 것을 보면은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어. 그냥 따르라. 딴 조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의외로 쉽게 불러주세요. 우리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쫓겠다는 사람의 헌신은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서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 마태는 자기가 제자 되겠다는 요청도 하지를 않았는데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부름이죠. 부름, 소명, 콜링. 이 콜링에 대해서 성경적인 본질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콜링입니다. 소명인 것이죠. 소명 뭐냐? 부름이죠. 불러주시느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명령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명령의 순종함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도 형제 8째 중에 말째로서 집안에 이름도 없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왕이 된다고는 꿈에도 꾸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기라성 같은 인물 잘난 형제를 다 빼고 말째 있는 이 아들을 불러서 그에게 기름 붓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세워 주었던 것이에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한 명도 스스로 자기가 제자 되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다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 종이 되라. 거기서 부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것이에요. 신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부름받지 않고 일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특별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 소명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소명 없이 시작하게 되면 고통인 것이고, 소명 없이 목회하게 되면 교인들도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았는데 절대 주님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이 확실하다면 어떤 악조건이나 어려움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생명을 바쳐서라도 주의 일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소명이 분명한 사람은 결과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절대 절망하지를 않는 것이요. 소명은 어떤 경우에도 주의 뜻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받은 자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명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이 결코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부름이라, 콜링, 나를 불러줬다, 그럼 불러준 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한 서기관의 8장에 보면 주여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실패해 버렸습니다. 주님이 불러주시질 않았던 것이요. 인간의 결단, 그리고 자기의 결단, 자기의 정렬은 실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것과 내가 좋겠더라는 이것은 희망상은 완전히 틀립니다. 내가 좋더라면 내가 싫을 때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 책임을 져시는 것이고,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올 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올 때도 내가 왔다고 생각 천만에요. 내가 온 것이 아닌 것이죠.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것도 내가 결단해서 예수 믿었다,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지 않으시면 절대 못 믿습니다. 믿음은 아무나 갖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엄청스러운 축복입니다. 성도님께 이야기 드리듯이 그렇게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믿어지는 게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이게.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가 믿어지게 하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동정녀 마리아가 아기를 낳고 무리를 걷고 500여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5,000명 이상을 이게 있을 수가, 이걸 믿어지는가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지 않고는 절대 못 믿습니다. 모든 것들이 내가 무엇을 했다 하는 것 같으면은 자기가 자기 중심의 신앙이 되어버리고 내 일이라 생각되고 이렇게 되면은 결코 그 사람은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6장 16절에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소명이라는 것은 어떤 외적인 조건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결정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똑같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조건이 있습니까? 우리가 딴 사람보다 더 거룩합니까? 하나님 보실 때 대단한 사람입니까? 절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우리 어떤 외적인 것을 보고 불러준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인 감격밖에 없고 감사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세리와 마태를 비교할 때에 자격으로 따질 때, 교육 수준이든지 성경 수준으로 따질 때는 이 세리가 서기관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서기관은 전적으로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 연구하는 사람이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사람을 뽑을 때에 유능한 사람을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력과 경력이 조건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경력과 조건과 다 갖추는 이러한 서기관을 뽑은 것이 아니라 세리 마태를 뽑았던 것입니다. 그것도 마태가 자기가 주여 나를 뽑아주소서 한 것도 결코 아닌 것이에요. 여리고성의 세리장 삭개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건 잘난 것도 하나도 없어요. 난쟁이에요, 난쟁이. 사람들로부터 돈에
미친 사람이라 지탄받던 그런 사람인 것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내면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가난한 마음을 보시고 그를 택해 주십니다. 그에게 다가가서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할 것이라, 그리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시는 것인가요? 무슨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나를 쫓아라, 이제 너희는 나를 쫓아라. 하나님의 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선하고 좋은 일이죠. 교육, 병원 같은 거 하고, 의료시설,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구제사업,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일반적인 선행,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도 할 수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주를 전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선한 일, 착한 일만 하라 그 말씀 아닌 것이요. 나의 정인이 되라, 나를 위해 생명을 바쳐라.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요한 사도 외에는 요한 사도만 자연사하고 모두 다 순교했습니다. 모든 사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모두 다가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선교사와 같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보내는 선교사든 가는 선교사든 둘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전문인 선교사도 있을 수 있고 평신도 선교사도 있는 것입니다. 집에서 자녀를 키우더라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키우게 되면 선교사예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로 사역자예요. 아내가 믿음을 더 가지고 남편을 믿음으로 이끌 수 있게 되는 것은 사역자예요. 내 자녀들 모두 다가 믿음으로 키우겠다 작정하시게 되면 선교사고 사역자인 것이요. 직장 생활도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사명자인 것입니다. 선교자인 것이요.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면 내 자신의 삶이 선교사가 되는 것이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꼭 선교사로 가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장소에서 집에서 밥을 하더라도 내가 이 밥을 자식들과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남편들에게 잘함을 통해서 건강하게 잘 키우고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밥을 하고 그리고 자녀로 키우고 여러 가지 하게 되면 역시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쫓아라 이란 말은 주님을 쫓기 위해 다른 것들은 포기해라, 딴 것들 네가 좋아하는 거 약화시키라, 그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두 주인은 결코 섬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거 우리가 확실하게 항상 마음속에 둘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쫓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어느 목사님이 이걸 결혼으로 그렇게 비유해나는 글들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드렸는데, 결혼해서 한 여자를 택한다고 하는 것은 인류 70억 이상 되는 인류 중에 35억 이상 되는 여자를 포기한 것이라. 포기라는 것이요. 물론 더 이쁘고 더 똑똑한 여자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다 포기했다는 것이에요. 한 여자를 택한다는 것은 다른 여자 전체를 다 포기한다. 여자도 마찬가지죠. 남자를 선택하게 될 때는 35억 이상 되는 다른 남자를 다 포기했다. 이 남자에 집중하는 것이라. 만약에 이 남자도 좋다, 저 남자도 좋다, 이 여자도 좋다, 저 여자도 좋다 하면 결코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똑같은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신부되고 하나님께 신랑 되신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신랑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서 불구하고 나는 세상에 살아가며 이것저것 다 좋아하고 그냥 하나의 꼽사리식으로 옆에 그냥 붙여놓고 하나의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결혼 생활도 똑같잖아요.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여자 좋아하면서 자기 아내만, 자기 남편만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똑같은 것이에요. 지금 그 말씀합니다. 네가 소명받았냐? 다섯 마디. 네가 예수 믿느냐? 진짜 믿느냐? 그렇다면 네가 무엇을 포기했느냐? 네가 무엇을 약화시키고 살아가고 있느냐? 정말 이걸 집중하기 위해서 네 자신들은 무엇을 내려놓고 있는 것인가? 선택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거절이라 그러죠.
하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딴 것을 거절하는 것이에요. 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는 선택을 결코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었다면,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다면 다른 것은 여지없이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하는 것이에요.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돼요. 성도님들, 포기하지 않고 신앙생활 해보면 나중에 세월이 가면 세상 거 이룰 것 같아요. 못 이룹니다. 예수 안에 들으면 절대로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되냐? 하나를 빨리 정리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 내 인생 책임져 주세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도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확실히 빨리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타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란 적당히 믿을 수가 결코 없는 것이에요. 믿음은 타협하게 되는 순간에 세상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세상이나 교회가 똑같아지는 것이에요. 신앙의 독특성을 잃어버리면 길에 뿌린 소금같이 밟혀 사람들에게 별 볼 일 없어져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뜻의 가장 중요한 것이 또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확실히 보장해 준다는 것이에요. 보장해 주신다. 만주의 주 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내 말대로 살아라.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확실히 네 인생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인생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인생 책임 못 져요. 우리 부모가 자식 책임져요? 못 져요. 그런데 주님께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에요. 결과가 따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주님을 따를 때에 고통이 따를 수도 있는 것이에요. 힘들고 외로울 때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에요. 서로 부모를 떠나는 일이 있더라도, 처자를 떠나는 일이 있더라도, 사업을 버리는 일이 있더라도 그보다 더 충분한 보상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함 받았습니다. 택함 받았다는 자체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어떤 일에서든지 살아가는 삶 속에 성도님께서 세상적인 거 버리시고 주님 쪽에 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삶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중간에 계시면서 번민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살면서 바로 중간에 서 있는 동안은 죽을 때까지 번민하면서 이것도 저것도 못 이루니까 확실하게 주님 안에 서서 확실한 주님의 확실한 보장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